원고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두 손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가슴에 서로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우선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제목 볼게요.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신고 거둠의 법칙. 신고 거둠의 법칙. 창세기 8장에 지금 읽었죠. 노아가 홍수로 인류를 싹 진멸하고 하나님 노아의 가족만 살려놨는데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된 거죠. 아담의 인류의 조상이 됐다가 그 후손들이 다 죽고 노아와 노아 가족만 남은 거죠.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됐는데 그 제2의 인류의 조상인 노아가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담에게 약속한 거하고 사뭇 달라요. 첫째 아담을 만드시고 너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든 식물을 너에게 음식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너희가 지배하고 다스려라.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긴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없고 다른 거를 주셨어요. 지금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창세기 8장.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는 내가 지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그 뒤에 진짜 나오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너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땅을 내가 이 세상이 종말 때까지 땅을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 땅을 멸망치 않겠거든. 그럼 땅에서 무슨 축복을 주는 거냐?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가 심고 거둠의 축복,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계속된다고 하셨어요.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죠. 여름, 겨울 사이사이가 봄, 가을이니까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사시사철을 주고 밤과 낮을 쉬지 아니하리라.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는 밤낮과 사계절과 심고 거두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심어야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짜 없다. 이제부터는 전에는 아담에게 다 줬는데 그냥 다스리고 누리면 돼. 근데 노아 형수 때부터는 그게 아니고 이제 공짜 없어. 너희가 심어야 거둬. 심고 걷어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심는 대로 내가 열매 맺게 해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심어. 심는 자는 모두 거둘 수 있는 것이요 박수 하시오. 모두가 다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새롭게 준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요즘 있잖아요. 지금 여름이 왔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새벽이 됐으면 여기 나왔지. 밤낮이 변함없이 계속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단 말이죠. 자전해서 밤낮이 있고 공전해서 사시사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변함이 없다는 거야. 지구가 앞으로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땅에서 심고 거두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언제까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지지 않고 사계절이 없어지지 않고 심고 거두는 것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누구든지 걱정하지 말고 믿고 심어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심든지 노인이 심든지 배운 사람이 심든지 안 배운 사람이 심든지 여자가 심든지 남자가 심든지 누가 심든지 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심는 대로 난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오렌지나무 심으면 오렌지나무 따는 거, 감나무 심으면 감 따는 거. 심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걷는 게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약속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 여호와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밤낮을 누리는 것처럼, 사계절을 누리는 것처럼 심고 거두는 것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가 없어요. 저 사람 되고 나는 안 되지. 아닌 거예요. 심고 거두는 건 밤낮이 계속되고 사시사철이 계속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심고 거두는 것도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저 사람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심든지 미련한 사람이 심든지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야.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 키우고 똑똑한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어제 어디 신발 갔더니 어느 사모죠. 사모, 목사 사모. 그 목사가 몸이 안 좋아하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한 몇 년 전에 어디 신발 갔더니 거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할 게 돼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내 남편이 저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데 내가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녀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할까요? 내가 뭘 해야 좋을지 막막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난 생각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도둑질 빼고 다 해라 그러더래. 뭐 빼고? 도둑질 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그러더래. 그렇게 상담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안 나요. 그런 말을 한 것도. 도둑질 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그래서 그 말을 붙잡고 자기가 확 울림이 오더래. 그 말씀을 하는데 도둑질 빼고 뭐든지 다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와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을 돌봐야 되니까, 아프니까 직장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학원
청소를 한다는 거야. 일찍 아침 전에. 그리고 와서 남편 돌보고 또 나가서 학교 청소를 한대. 학교. 그리고 12시가 되면 커피숍에 가서 바리스타를 배워갖고 바리스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그걸 한대. 그리고 짬짬이 시간 내서 저녁에 대학교까지 졸업한 자매인데 다시 편입해서 3학년 새로운 걸 또 공부하러 대학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뭘 하면 좋겠냐 했더니 도둑질 빼고 뭐든지 다 해라.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됐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힘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든지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다 되더래요. 도둑질이 아니니까, 나쁜 짓이 아니니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니까 다 하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바람 나서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그게 자기 아주 삶의 모토가 됐다는 거예요. 도둑질만 빼고 다 하라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심으면은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신고 거둠의 법칙.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빈부 귀천 남녀노인을 막론하고 다 주신 거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믿고 심으면, 키우는 거는, 심는 건 내가 심어야 돼. 거두는 건 하나님께서 키워주고 내가 거두는 거예요. 가꾸는 것만 내가 하면 돼. 근데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준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줬고. 심고 거두는 법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걸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거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제2의 조상인 노아에게 하나님 주신 한 가지 약속이야. 오로지 one.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도 안 했어. 딱 하나. 너는 번성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번성하고 이 세상에 충만해야 되니까 번성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은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 딱 하나 줬어요. 노아에게 준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도 해당된다고 믿는 사람 박수 주세요. 나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니 글쎄, 그 사모가 그렇게 했더니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청소를 하는데 하나도 안 부끄럽대. 왜? 목사님이 도둑질 말고는 다 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부끄럽지가 않더래요. 힘도 안 들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아를 통해 제2의 인류의 조상인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마. 네가 믿음만 갖고 심으면 내 그대로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좋은 걸 심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좋은 걸 심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나지 아니할까 걱정해서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를 못해.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심지 못하는 자들은 풍세를 살펴보고 파종을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도 아니하리라. 날마다 풍세를 바라보고 지금 날씨가 지금 씨를 심을 때냐 아니냐, 지금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시작할 때 이거 재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봤어. 나 재다가 그냥 재기만 해. 그냥 돌다리만 두들기다가 나이가 들어서 끝이야. 아무것도 못해. 풍세를 보다가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지 않냐. 네가 씨를 심으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 않느냐. 왜 걱정을 하고 그렇게 못 심냐. 도둑질 빼고 다 하면 되는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왜 네가 알아야 됐어. 아는 것만 하는 것처럼 걱정을 하고 풍세를 알아보고 정세를 알아보고 지금 경제를 알아보고 지금 때가 아닌지 그거를 하느냐고. 파종을 못한다는 거야. 너는 그러지 말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젊어서도 씨 뿌리고 늙어서도 씨 뿌려라. 할렐루야. 왜? 이것이 잘 되는지, 젊어서 시작한 게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돼, 늙어서 시작한 게 잘 되는지, 중년에 시작한 게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주세요. 그러지 못한다. 늙어서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켄터키 치킨 할아버지처럼 65세에 시작했는데 세계를 켄터키 치킨으로 세계를 평정하잖아요. 무엇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왜 못 뿌리냐, 왜 시작을 못하느냐. 신고 거두는 법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노아를 통해서 모두에게 준 거라고요.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오직 난 그런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제가요. 내가 어제 그랬어요. 야,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나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목사님이 직접 하셨다. 옆에 증인이 있었다는 거야. 옆에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어제 있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목사님이 도둑질 빼고 다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대. 청소를 새벽에 가서 하고 아침에 내내 하고 그러는데도 젊어요. 나이도 50도 안 됐어요. 40대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해서 또 부끄러워서 그걸 못한다고. 젊어서든지 중년이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일단 손을 거두지 말고 씨를 계속 뿌려보세요. 여러분, 잘못 뿌린 씨도 나는 것이요. 잘못 뿌려진 씨도 난다고요. 잘못 뿌린 씨.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 창세로부터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의 후예를 다 죽여버리고 다 멸종시키고 노아로 새로운 인류를 이루었는데, 그 노아에게 준 딱 한 가지 축복이 뭐냐? 심고 거두는 축복이에요. 단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내가 다시 이 지구를 멸하지 아니하고 없앨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때까지 멸하지 아니할 테니까 너희는 땅에 있는 동안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내가 줬으니까 무조건 심어라. 할렐루야. 나쁜 것도 심으면 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나쁜 것도 심으면 나는 것. 그 좋은 걸 심어요. 이 말씀은 오늘 잠언 1장에도 얘기했어요. 오늘 잠언 1장 읽은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성경 전체의 서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읽으면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면 성경이 오리무중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꼭 알아야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서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최속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서 예수에 대한 글을 쓴 것이 신약이니까 마태복음 1장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알 수 있듯이 시편 1편을 알아야 어떻게 복을 받는지 150편까지 읽는 거예요. 잠언 1장이 잠언 지혜 전체 지혜서의 서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잠언 전체 지혜가 뭐냐? 바로 1장에 요약해서 써놨는데, 그 1장의 요약이 뭐냐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지혜는 그거라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절부터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악한 자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마라. 피 흘리지 말라. 그네들을 탈취하여 그것을 내 거라고 하지 말라. 남을 해치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딱 그러죠. 남을 해치는 것이 너 자신을 해치는 거야. 남을 죽이길 원하는 게 너를 죽이는 거야. 남에게 네가 심는 것이 바로 너에게 심는 것이다. 뿌린 대로 네가 걷는 거야. 남을 축복하는 게 너를 축복하는 거고, 남을 사랑하는 게 너를 사랑하는 거고, 남을 저주하는 게 너를 저주하는 거야. 남을 존중하는 게 너를 존중하는 거고, 남을 축복하는 게 너를 축복하는 거라는 말이라고, 이 말이요. 10절부터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겨 악을 행하자는 거예요. 음모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다 뺏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빼앗은 것으로 우리가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저희배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발을 밟지 말라. 악한 일을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남을 해치면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것이요. 남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자기 피를 흘리는 거예요. 숨어 기다려서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남의 생명을 해하고 남을 악하게 하는 것이, 다시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숨어 기다리면 숨어서 남을 해야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야. 무릇 이를 탐하는 자는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남의 생명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마침내 결과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고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해치는 것이죠. 뭐가? 남을 해치고 남을 탈취하고 남을 악하게 하는 것. 네가 뿌린 대로 네 것이 된다. 지금 노아를 통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전체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성경에 전체 쫙 흐르고 있어요. 지금 지혜서에도 첫 장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잠언 1장이 잠언 전체를 이끄는 장입니다. 네가 뿌린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네가 악을 행하면 너 자신을 해친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건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어서 내가 잘라서 읽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네가 업신 여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업신 여긴다. 네가 내 말을 업신 여겼으니까 나도 너를 업신 여기마. 네가 나를 멸시했어. 그래서 나도 너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나를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 나를 업신여기는 거.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건 나를 업신여기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뿌린 대로 내가 먼저 걷는 것이요, 박수영하에서 내가 먼저 걷는다. 여러분, 상대방 무시해보세요. 금방 날라옵니다. 그것도 그냥 안 날라와요. 난 되려 줬는데 말로 날라오지. 말로 줬는데 가만히 막 날라온다고요. 내가 뿌린 대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남을 해치는 것은 너를 해치는 것이요, 남을 죽이는 것은 너를 죽이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남을 무시하는 건 너를 무시하고 너를 스스로 업신여기는 거야. 네가 뿌린 대로 넘치도록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를 잘 생각하고 이 뿌리고 걷는 이 법칙을 노아를 통해서 준 것을 여러분이 잘 유용을 해야 돼. 유용. 여러분, 애가 잘 뿌리면 내가 싫어도 걷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은 내가 키워서 걷는 게 아니야.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요, 박사님, 하나님이 키운다는 거예요. 자, 한번 4장에 볼까요? 네가 상대방을 높여라. 그를 높이면,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네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를 높여줘. 내가 친구를 높이면 친구가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높이면 예수님이 나를 높여줘. 내가 목사님을 높이면 목사님이 나를 높여줘. 내가 남편을 높이면 남편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이 나를 무시하죠. 다시 이 4장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를 높여라.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지혜를 네가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걸 높이면은 그 높인 것이 여러분을 틀림없이 높여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악을 행해서 악을 높이잖아요. 그 악이 여러분을 높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악을 여러분이 품으면 악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 마귀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품는 대로, 내가 높이는 대로 그것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참 믿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여러분이 다니면서 높여보세요. 다니면서 자랑해보세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높이고 다닌다니까.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박수영하서 심는 대로 거두는. 11장에도 보면 내가 남한테 하는 게 나한테 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해진다는 거죠. 남을 잘되게 해야 돼. 남을 잘되게 해야 내가 잘되는 거죠. 남 못되게 하고 내가 잘될 거 천천만만입니다.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요, 남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26장 27절에도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자기가 돌에 치이리라. 그러니까 전부 신고 거두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함정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데 지가 가다가 빠져. 돌을 굴려서 남을 다치게 하려는데 지가 거기에 치이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잘 살게 해줘. 근데 오늘 내가 잘 사는 거야. 남을 윤택하게 해서 내가 윤택해져. 남을 기쁘게 해. 내가 기뻐. 남이 행복한 거 보면 내가 행복한 거면서 막상해서 남을 행복한 거 보면, 남을 돈을 잘 벌게 해줬어. 그러면 저 사람은 돈을 잘 버는데 나는 못 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남의 돈을 잘 벌게 해주면 내가 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인 거야. 왜? 남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한다고. 본 사람만 박수해서 남에게 하는 나에게.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사람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병을 위해서, 고통받는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충만해져요? 내가 충만해지죠.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 보리떡 깡청하려고 내 친구를 위해서 보리떡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야. 저 사람 아파서 힘들어, 누가 고통받아서 그 문제 놓고 막 같이 금식하고 애통해줬는데 내가 막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손해보는 거지만 아니라고,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나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한번 기도하는데 꿈인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기도복이 있는 거 봤다고 그랬죠. 가니까 그냥 국립묘지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두더지 때리면 들어가는 거 있죠. 딱 그렇게 생겨서 거기는 사람 크기만 한데 쫙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셔. 약간 이렇게 구름낀 날씨 같아요. 밝지가 않고 약간 어두워 거기가. 근데 예수님이 그 가에서 왔다 갔다 하셔. 그럼 보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기도봉이라는 거야. 기도봉이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계실래, 아유 주님, 저거 거기 막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어느 기도봉에 보니까 들락날락 하는데 들락날락 할 때마다 어디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막 빛이 팍팍팍 비쳐요. 그러니까 거기 천사가 가서 막 뭘 나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나르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거 뭡니까? 그래서 기도봉이다. 저 흔들리는 거 뭡니까? 빛나는 거. 그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봉이 막 들락날락 하면서 막 빛이 나니까 천사가 막 기도를 실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봤어요. 예수님, 내가 만약에 내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지만 중보 기도하면,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회색 슈트를 입고 계시더라고. 회색 슈트, 이렇게 통으로 된 거. 그때는 어두운 곳에 있어서 그렇게 보였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중보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기도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기도한 사람에게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간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꿈 꾸고 성경을 깨달았어요. 너는 가는 곳마다 그 가정을 축복해라. 그 성도를 축복해라. 그래야만 그 가정이 이루어지리라. 만약에 그 성도가 받을 만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에게 그 기도가 머물리라.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성경에서 봤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는 거야. 한없이 원없이. 왜? 그거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지만 믿음이 없으면 너에게 그 기도가 머무른다는 거야. 내가 그 환상을 보고요, 중보 기도를 하면은 나에게 와서 글로 가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니까 내 거 되는 거구나.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남을 축복할 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박수에서 그래서 여러분, 남 중보 기도할 때 잘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가 건강하고 그가 잘 풀리고 그냥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중보 기도 받으면 배 아플 텐데 할 정도로, 내가 기도한 대로 저 사람에게 정말 이러시면 배 아플 건데 할 정도로 중보 기도를 왕창 해버려.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에게 먼저 와서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박수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거기서 주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중보기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 간다 그 말이야. 네가 기도했으니까 중보기 됐더라. 너한테 가서 그게 간다는 거야.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나한테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요, 왜 그러잖아요. 나도 어떤 사람 놓고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축복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러다 속으로 그런 생각해. 진짜 저 사람 그런 능력 받으면 내가 시위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그가 받지 못하면 나에게 머무르고, 내가 그에게 그렇게 시기할 정도로 그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여러분 나에게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고 거두는 법이에요. 신고 거두는 법. 이건 노아로부터 누구나 다 적용되는 신고 거둠의 법칙을 깨달으시고 유용하셔서 여러분의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없이 원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없이 원없이. 그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잖아요. 너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 때문에 네가 비판을 받아.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거 헤아리면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이것도 걷는 거예요. 누가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써놨죠.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 비판받지 아니하리라.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 정죄받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하라. 그래야만 네가 용서받을 것이다. 남을 축복하면 축복이 오고, 정죄하면 정죄가 오고, 비판하면 비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축복하고 좋은 거 주고, 좋은 거 뿌려주고 좋은 거 기도해주고.
주라. 이런 걸 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옛날에 쌀가게에서 쌀 사봤죠? 쌀가게 가면 쌀 장사가 어떻게 쌀 장사해요? 가면은 그 말에다가 담아놓은 거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많이 담아준다고 싹 쏟아버리고 휘 담습니다. 그러면 이 쌀이 새로 말에 들어가면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한 마리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위에다가 싹 덮어서 방망이 갖다 싹 문질러. 그럼 쏙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더 준다고 한 묶음 탁 쳐서 주거든요. 그거 흔들으면 쑥 들어가거든요. 지금 어떻게 주신다고? 흔들어서. 그냥 쌀 장사가 쌀 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에게 눈 가리고 아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줄 때는 흔들어서. 내가 비판하면 비판이 흔들어 놓는,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흔들어 놓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싸주는 거야. 옛날에 모습들 밥 봤죠? 옛날에 농사질 때 밥 주는 거 그냥 꽉꽉 눌러서 위로 그냥 밥 한 그릇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어떻게 심은 대로 줄 걸 메시어 박수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고 호의 되어 흐르고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걸 믿고 나에게 좋은 거 줘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죠. 마음껏 주는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이 잘 되기를 바라거나 그럴 때는요, 그냥 적당히 잘 되거나 조금 좀 내가 견딜 만큼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왜? 너무 많이 주면 나 억울하잖아. 내가 기도해서 잘 됐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한번 어떤 사람 놓고 기도를 하는데 능력 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 받으면 나 어떡하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머무르기도 하고, 또 그가 있더라도 나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신다. 이건 하나님 신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남을 축복하는 게 지혜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것이. 그러니까 남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 남이 잘 되기를. 가다가 엎어졌는데 코가 깨지길 바라지 말고, 가다가 발병이 나길 바라지 말고 남을 축복하다 아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축복하면 하나님, 왜? 이건 신고 거두는 법이니까. 정죄하지 마라. 네가 정죄 안 받는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 안 받는다. 용서해라. 너 용서 받는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고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거 지금 쫙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똑같아요. 심은 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풍세를 바라보고 심을 거 없어요. 경제가 어떤 걸 바라볼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고 믿음이 오거든 심어. 행동으로 옮기면 아침에 심은 거든지 저녁에 심은 거든지 낮에 심은 거든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박수 영화 되세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된다니까요.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이건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인류의 조상에서 새롭게 공짜 없다. 딱 한 가지 주셨어. 심고 거두는 거.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둘래니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셔요. 남을 축복하세요. 남을 축복하면 먼저 그게 나를 축복하는 거니까. 남을 악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건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나를 해치는 것이요,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아까 잠언에 그러잖아요.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축복하고 잘 된다고 말하고 더 좋은 일 있을 거라고 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행복하 좋은 걸 많이 심어줘. 하나님은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것이야. 막상 있는 자를 더 있게 해. 없는 자 거 뺏어서 있는 자 준다잖아요. 없는 자 거 뺏어서.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29절에 하나님은 없는 자 걸 뺏어 있는 자를, 여러분 속에 남을 축복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남에게 존경하는 존경이 있을 때 더 넘치도록 생기는 것이 박수하세요. 그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 그런 것만 가득해.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좋은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좋은 거 주고 넘치도록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거 심으세요. 긍정을 심어야 긍정이 나지. 뿌린 대로 난다니까. 이거 노아에게 준 망고의 버지 땅이 없어질 때까지 안 없어진대. 여러분 부정 심어보세요. 부정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을 심어보세요. 긍정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된다고 심으면 된다니까. 그게 안 된다고 심으니까 안 된다는 나무가 나지. 못한다고 심으면 못하는 나무가 나지. 된다 할 수 있다고 해야 거기서 그 나무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건 남녀노유 빈부귀천이 없다니까.
믿는 자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밤낮이 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이거 자연 아닙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 아니에요. 절대로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씨 뿌리면 안씨 뿌려도 막 풀 나오잖아요. 그거 저절로 나는 거죠? 그것도 저절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뿌리지 않으면 잡초가 나는 건 마귀 새끼가 뿌리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마귀가 뿌려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밀어주신다고 하면 하고자 하는 자를. 왜 하고자 하는 자를 밀어주시냐? 왜 여러분에게 운전대를 맡겼냐? 하나님 뒤에서 밀으신단 말이야. 운전대 가는 대로 좌로 우로 앞으로 직진 우회전 좌회전 뒤에서 막 밀어. 하나님이 운전대를 안 잡으시고. 왜 그랬냐? 이유는 하나야. 여러분,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요. 막상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면 존중하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안 하고 뒤에서 밀으시는 거야. 그냥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다. 나는 못할 줄. 하나님의 법이야, 법.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나중에 심판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면 우리를 심판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놓고 자유의지로 어떻게 살았냐, 믿음을 갖고 살았냐, 다 거기에 해당돼서 여러분과 내 인생, 여러분과 내가 만드는 것이요. 박수하지. 여러분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어가면서 걷어가면서 지금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만든 거라고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100% 만든 겁니다. 내가 심고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심고, 내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낮에도 씨를 뿌려서 여러분이 했으면 그거 거두는 거고, 아이고 난 무서워 하고 씨 안 뿌리고 있으면 자초만 무성한 거예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나그네야, 나그네. 땅이 한 톨도 없어. 그래서 그냥 남의 땅 돌아다니면서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그랬다고,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근데 막상 땅이 필요한 아내가 죽은 거예요. 어디다 묻어야 되잖아요. 땅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해적석 사이에 헤브론에서 살았는데 그 해적석들에게 땅을 사야 돼. 땅. 그래야 자기 아내를 묻어야 되니까. 일단 사라가 죽었으니까. 그래 나가서 동네 어른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내 아내가 아파서 죽었어. 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나그네가 땅이 없으니 나에게 땅을 좀 파시오. 그랬더니 그 해적석들이 뭐라고 말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우리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나그네지만 사실은 우리의 방백이요, 우리의 주요. 어찌 우리가 당신에게 땅을 팔리니까 당신이 원하는 모든 땅, 어느 집 땅이든지 어느 집 굴이든지 어느 집 무덤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쓰시고 한 사람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적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서 땅을 좀 파시고 그랬더니,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사라를 장사하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고맙다, 저 에브론에 막벨라 굴을 좀 나에게 팔으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에브론이 와서 그래, 아이고 주여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쓰십시오. 뒤에 나오는 거야. 그걸 중가를 주고 사서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를 장례를 지내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 이삭도 거기, 야곱도 거기에다 붙이죠. 땅을 사가지고. 그 해적속들이 착해서 그랬냐고요. 해적속이 착해서 그 나그네 생활하는 아브라함에게 땅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막벨락을 아무거나 쓰시오, 내 주요 방백을 쓰시오.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든 자기 인생이죠. 저건 아브라함이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핵족설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와서 사라 60세에 왔는데, 사라가 127세인가 죽었으니까 60몇 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쌓아놓은 신뢰, 자기가 쌓아놓은 존중, 그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만든 결과라. 자기가 뿌린 거 걷는 겁니다. 절대 해적속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는 요셉의 사건을 읽다가요, 참 제가 하나 감동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려다가 못했는데 언젠가 내가 한번 해줄 거예요. 바로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을 총대신 시킨 바로. 참 지혜로워요.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중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있는 바로 있죠? 그 바로는 진짜 미련해요. 근데 요셉을 만났을 때 바로는요 너무너무 지혜로워. 야,
진짜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야. 요셉을 보는 사람 눈은 보는 눈도 있고 요셉을 선택한 결단력도 있었죠. 나중에 그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신뢰하고 일을 시키는데요, 나중에 풍년이 오고 흉년이 왔어.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 형제들이 왔거든요. 그러다가 요셉이 자기를 숨기고 몇 번 다시 오게 했잖아요. 근데 다시 온 다음에 나중에 감추지 못하고 요셉이 다 물러가라 그러고 거기서 통곡을 하고,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그냥 저 궁궐까지 들리도록 울어, 막 펑펑, 내가 요셉이야 하고 막 울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어. 알고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거야. 바로가 그 소식을 들었어. 그랬더니 바로가 참 대단해요. 요셉아, 네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형제들에게 어서 음화차를 보내서 너희 부모님과 너희 형제들 먹을 쌀 다 보내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조카들과 그 가족들 싹 모시고 내려오너라. 이 애굽 땅에 좋은 것은 다 너희 가정 것이다. 가구, 기구 같은 거 갖고 내려올 필요도 없다. 여기 좋은 거 있으니까 다 그냥 내려오라고 그래. 이 바로가요, 그 사람 보는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자기를 높여줬다고 그 요셉에게 은혜를 갚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 죽고 났는데 야곱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센 땅에 머무르게 했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 요셉이 아비입니다. 그 아비가 죽었다는 소식도 요셉에게 어서 가서 장례를 치러라. 70일 동안 애곡하고 40일 동안 향품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조문객을 보냈는데 애굽 땅에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신하를 다 보내. 그 조문객을 어떻게? 그 히브리까지 같이 올라갔다 오라고. 거기다가 병거와 마병을 쫙 보내서 어마어마한 그 행렬이 국장을 치러줘. 국장. 근데 그걸 보다가 야,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박수 한번 하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바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제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싣고 가서 올라가라.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다 일로 오너라. 내려오너라. 왜?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의 아름다운 것을 다 주리니 너희가 이 나라의 기름진 것을 다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수레를 여러 차를 보내는 거야. 마차를 모시고 오도록.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집에 있는 가재두고 갖고 오지 말라. 여기 아름다운 거 많으니까 가구 같은 거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은 다 너희 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은 다. 지금 요셉의 가족을 환대하는 거예요. 요셉의 은혜가 없느냐고. 50장 보세요.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야곱이 죽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를 다 보내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요셉의 아비가 죽었는데 이렇게 국장을 치르는 거예요. 이거 바로가 착해서 그런 건가요? 바로가 이거 착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내가 보기엔 요셉이 만든 작품입니다. 요셉이 바로가 그렇게 하도록 자기가 신고 거둔 걸 메시고, 박수 한번 하시고, 이거 신고 거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도 내가 만들 겁니다. 내 영생도 내가 만들어 갖고 가는 거 미시면 박수 하면서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상을 줄 거 미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해서 여러분이 만드는 거라고.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왜? 노아 이후로는 신고 거두는 거야. 이거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신고 거두는 거라. 여러분 사무엘상 29장에 다윗 얘기도 나옵니다.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해요. 블레셋에. 근데 나중에 전쟁터에 나갈 때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돌아가게 설득하는 거야. 지금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이. 야, 우리 장군들이 너 오고 가는 거 불안하단다. 너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가는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래요. 내가
왕한테 충성하는데 왜 나를 안 데려가냐고, 내가 뭘 잘못한 거냐고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넌 정직하지, 넌 진실해, 넌 하나님의 천사 같았어. 이거 아기스가 착해서 그러나요? 아기스가 착해서 다윗을 보고 천사 같다고 그랬을까요? 아기스가 착해서 다윗을 보고 넌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망명생활하면서 자기가 만든 거지.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속에는 같이 저녁에 대해 나가는 것이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불안해한다. 너는 돌이켜 평안히 블레셋 사람을 장관들에게서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나쁜 걸 보셨기에 나로 가서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되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하다.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천사처럼 선하게 지냈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원치 않아서 그런 거야. 너는 정직하고 악이 없었고 하나님의 천사 같았다고 지금 아기스 이방 블레셋 왕이 말하는 겁니다. 이가 블레셋 왕이 착해서 그랬냐고요? 선해서 이랬을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다윗이 자기 삶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하나님의 천사 같고 정직하고 악이 없고 그가 만든 겁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만든 대로 거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만든 대로 거뒀다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치세요. 깨달으셨으면. 지금 당신 삶을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당신 삶을,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지금 뿌린 대로 지금 걷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 여러분을 멸시하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했나 잘 보시라고요. 누가 여러분을 존중합니까? 왜 이러세요? 왜? 아유 이러지 마세요. 과분하게 왜 이래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착해서 여러분을 높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높여서 그런 거예요. 네가 저를 높이면 저가 너를 높일 것이요 네가 저를 품으면 저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리라. 여러분이 먼저 뿌린 것만 시험 박수 하세요. 내가 뿌린 대로 된 거야. 뿌린 대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 것은 노아로부터 땅이 없어지기까지 누구 여호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걸 시험 박수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믿음을 갖고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을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린 대로 내가 걷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여러분?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 이거 여러분이 에스겔서 18장에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걷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아비가 시면 네가 시다 할 수 있냐? 아비가 지 위신 거야. 아비가 악하면 네가 악을 대신 받아? 그런 거 없어. 나는 공평해. 에스겔서 18장 20절이야.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 자기가 의를 행해서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고 자기가 예수 하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자유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져 내려왔을 때,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구원도 각자 개책을 메시어 박수해서 개책.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구원도 내가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아비가 죄를 진 거를 내가 대신해서 지옥 안 간다니까요. 아비가 의를 행한 거 내가 대신해서 천국 절대는 못 가요. 좀 그러잖아. 내가 지금 길어서 안 읽었는데 에스겔서 18장이 전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변기 못합니다. 상 받는 것도 똑같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가서 걷는 거예요. 아무도 탓 못합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링에 올라가면 내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는 내가 가서 보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내가 가서 보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한다고 로마서 10장 12절에 나온 것이요 박수하면서 내가 직고하는 거예요. 직고. 내가 신고 거두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신고 거두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노아를 통해서 우리 인류 모두에게 준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걸 꽉 쥐고 도둑질 빼고 다 해도 돼.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 빼놓고 다 해도 된다. 나쁜 짓 안 하면 된다. 악을 짓지 않으면 무엇인지 다 해도 돼. 무엇인지 신으면 걷는다. 걷대 어떻게 걷냐? 100배로 걷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더 좋은 거 주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빨리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신고 거두는 법에 원칙이 있어요. 원칙. 첫째, 심는 대로 거둔다. 종류.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걷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걷고, 콩 심으면 콩 걷고, 파 심으면 파 걷는 거. 이거 절대 변개가 안 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고.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으면, 이거 하나님의 대원칙이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에 네가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걷고 영으로 심으면 영생을 걷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뿌린 대로, 종류대로.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야.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되냐? 옥토에다 뿌려야 돼. 기름진 땅에다가. 옥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 좋은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오래 참는 땅. 그걸 옥토라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잘 자라서 씨를 심은 다음에 잘 갖고 와서 열매가 달릴 때까지 인내로 참는 그 땅에 심어야, 그렇게 살아야 열매를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씨를 뿌리고 걷는 하나님의 기본 원칙인 거예요. 다시, 내가 원하는 씨를 심어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축복을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긍정을 심어야 긍정의 열매를 따라가면서 박사에서 긍정을 심어야, 선을 심어야 선의 열매를 따라.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다 그 말이야. 또 많이 심어야 많이 따. 근데 뭐가 문제냐? 많이 안 심고 많이 거두고 싶어 하는 게 문제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오래 인내해야 열매를 따는데 오래 인내하지 않고 조급하게 빨리 거두려고 하는 것도, 그게 심고 거두는 법의 문제. 세 가지 문제. 내가 심지 않은 거 거두려고 하는 것,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열릴 때까지 농부들은 절대로 감자 심어놓고 미리 안 캡니다. 고구마 심어놓고, 요새 감자 다 캐더라고. 내려가 보니까 고구마는 아직 절대 안 캐요. 고구마는 가을에 캐는 거예요. 근데 급하다고 고구마 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망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서 못하는, 이게 심고 거두는 대원칙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정말 심고 거두는 원칙 중에 제일 나쁜 거, 제일 나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안 심는 거. 내가 볼 때 그게 제일 나빠요. 아무것도 안 심어. 왜? 날마다 풍세만 따지고 있고, 정세만 따지고 있고, 경제만 따지고 있고, 환경만 따지고, 뭐 심어 행동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도좀 빼고 다 하라는데, 그 사모는 다 해갖고 얼굴이 활짝 폈더라고요. 자신감이 넘쳐 막. 해보니까 신고 거두는 법을 하나님 줬는데 뭐가 제일 나쁘냐?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신고 거두는 법을 믿지 못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심지 못하고 평생 두들기다 재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 그 밭은 어떤데? 가보세요 여러분. 농토 씨앗 안 뿌린 농토 어떻게 생겼나? 그냥 쑥대밭입니다. 쑥대밭. 누가? 마귀가 가라지를 갖다 뿌렸다고요. 언제? 잠잘 때. 아니 씨앗을 뿌려도 거기다 덧뿌리는데 씨앗도 안 뿌려놓으니까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엉망진창이야.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신고 거두는 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 씨를 풍세를 보고 정세를 보고 경제 보고 자기 형편 따져가면서 씨를 안 뿌리는 자가 가장 악한 자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뿌리면 하나님은 적어도 30배, 옥토에 떨어지면 60배, 100배를 준다고 본 사람만 박수 영하도록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시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걸 믿는 사람 박수 영하세요. 하고자 하는 밀어줘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것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